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제목은 밭에 감춰진 보화다. 얼마 전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 누군가가 현금 봉투를 꼭꼭 숨겨놓고 트위터로 숨긴 장소에 관한 힌트를 줘서 그 돈 봉투를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보물찾기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보물찾기랬죠. 현찰이에요.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지폐가 담긴 하얀 봉투가 망가진 공중전화 부스나 지하철역, 전봇대, 동네 커피 전문점 등 공원 벤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물찾기에 모든 시민들은 아주 열광을 했죠. 이 보물을 숨긴 사람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과 사진, 동영상을 올려서 힌트를 주고 보물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 트위터에 히든 게시, 그러니까 감춰진 현찰이죠. 팔로워 수는 2주 만에 50만 명이 되었고, 그는 다름 아닌 부동산 투자가 제이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제이슨이 부동산 투자가인데, 그가 CNN과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해주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보물을 찾은 이들은 부모님이 용돈을 드리거나 어려운 사람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 어렸을 때 스티븐의 소설 보물섬을 아주 보물섬을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스티븐스의 보물섬. 우리가 소풍 어렸을 때 가게 되면 가장 기대되는 것이 보물찾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찬이라고 난리 났었죠.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숨겨놓은 접힌 종이 쪽지를 찾기 위해서 온통 헤맸습니다. 찾은 아이는 신이 났지만은 하나도 찾지 못한 아이는 아주 시무룩해지가 일쑤였죠. 오래전 신안 앞바다에 보물섬이 침몰했다고 해서 거의 찾으면 부자가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죠. 신안 앞바다에서요. 어느 마을에 칠푼이가 금덩어리를 땅에 숨겨놓고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금덩어리가 묻혀있지 않은 칠푼이 100. 그 마을에 팔푼이가 몰래 파내갔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절대로 훔쳐가지 않았음. 팔푼이 100. 칠푼이하고 팔푼이가. 나중에 칠푼이 와보니까는 금덩어리가 없어졌어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야? 내 금덩어리 훔쳐가서 누가? 팔푼이 한 사람은 빼놓고 다 나와!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으로서 7가지 비유가 나오죠. 7가지 비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비유가 좀 나오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보화를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곳도 아니고 전쟁이 많은 나라였고 도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가장 안전하게 감추려면은 땅속에 감출 수밖에 없죠. 땅을 파고 묻었죠. 그런데 주인이 보화를 땅속에 감춰둔 후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기까지는 수백 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누군가 보물을 발견하여 횡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렇죠.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그 천국을 얻게 되는 특징과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44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렇게 단막극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밭이 없어서 소작농으로 남을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농부입니다. 아마 그 농부는 평생 소원이 자기 전담을 갖는 것이 소원이겠죠. 비록 남의 밭이지만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날도 평소처럼 밭을 갈았습니다. 굵은 땀방울 흘리며 괭질을 하는데 뭔가 땅속에 철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철커는 소리가 난 거죠. 이런 그림이죠, 한번. 철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농부는 이상하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깊숙한 곳에 웬 괴짝이 하나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설레이는 가슴을 가라앉히면서 급히 흙을 털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은보화가 가득하여 금빛, 은빛, 빨강, 파랑 광채에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광채가.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요. 금은보화가요. 농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 볼을 꼬집어 보니 생시였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아, 내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너무 기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어떻게 할까? 이대 집으로 가지고 갈까? 아니, 여기다 그냥 숨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갖다가 팔아서 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냥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니라 밭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집에 돌아가 잠을 청하는데 천장에 보물 괴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밭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누구요? 건너간 마을에 아무개입니다. 이 깊은 밤 웬일인가? 주인님 뵙고 부탁 또 드리고 의논들이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오게. 저 등로무 비탈진 돌짝바 있지 않습니까? 그 자네가 소작하고 있다 아닌가? 제가 오랫동안 그 밭을 일구다 보니까는 그 밭이 내 자식처럼 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주인 허락하시면 그 밭을 제가 샀으면 합니다. 주인은 속으로 쓸모없는 그 돌짝밭을 살려나? 참.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흥정이 되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싱글벙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곤이지 않은 집안 식구들을 모두 깨워놓고 등문 너머 비탈길 돌짝밭을 사려고 주인과 계약을 하고 왔다. 내일이면은 집도 송아지도 팔고 가재도도 다 팔아야 될 것 같다. 아내가 펄쩍 뛰죠. 이 양반이 때 앞에서 일하다가 머리가 돌았나. 아이들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면 살아요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 농부는 꿈쩍하잖아요. 아침 일찍 송아지를 몰고 밖으로 나가고 집도 내놨습니다. 가재도도 다 내다 팝니다. 돈을 다 챙기더니 주인을 찾아 돈을 치르고 땅 문서를 받아가지고 가슴에 다 품었습니다. 땅 문서를. 농부가 해질 무렵 부인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돌짝밭으로 갔습니다. 해는 서산에 질 무렵 땅거미가 내려질 시간에 곡괭이를 가지고 밭 가운데를 파기작을 합니다. 부인과 자식들은 영감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 땅속에 묻으려나 보다 하고 울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왜 괴짝이 보이는 거예요? 농부는 흙을 다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온 가족은 기절촉풍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석양해지는 햇살에 보석들이 제각각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다 넋을 잃었죠. 모두 임금이 부럽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보석이 그 속에 묻혀 있었고 그들은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가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갔습니다. 17년 동안 살다가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죠. 동방견문록. 이런 거죠.
동반 견문록을 썼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그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의 책이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만 가득 기록해 놓았지 않나? 이제라도 그것은 자네의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고 고백하세. 그때 마르코 폴로는 아니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이고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을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천국도 마찬가지지요.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셔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못할 뿐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천국은 지극히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밭입니다. 천국은 보화입니다. 밭을 다 팔아도 천국의 보화를 따라갈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화로운 천국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21장 18절을 가볼까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12문은 12진지 각 문마다 성에 기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참 모든 보석은 다 여기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런 참 천국이 이런 거예요.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가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참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 천국이고 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만이 있는 그런 천국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놀랍고 영화로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빨리 영화로운 천국에 가서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싶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가슴에 품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농부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44절 중반절 가볼까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천국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죠. 그러나 택함 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천국이 발견되어지고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남에게 빼앗길 수 없어요. 남에게 빼앗길 수가 없죠. 이거는 남에게 빼앗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국은 빼앗을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고 더구나 천국은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잘 믿으니까 나도 천국 근처는 가겠지. 아니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중간 지역이 어디 있어요? 천국 근처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 이야기인데 아들, 딸 3남매를 낳고서 오순도순 재밌게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병들었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가난 말기였습니다.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보살피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 혼자 몸으로 3남매를 키우며 살아야 됐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자기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남편 잘 모셔, 남편 건강하도록 잘 보살피고.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 혼자 되어 보니까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서러움이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 딸 가르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천국은 너무나도 영화로우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옥의 비참함과 고통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1, 43절. 우리 오늘 읽은 앞에 보게 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천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결코 남에게 양보하거나 빼앗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는 천국이 인간이 사모하는 최종 목적지가 되죠.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시시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가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성 프란시스가 임종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빙 둘러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숨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성 프란시스가 어린아이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성 프란시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창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엄숙한 순간에 좀 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림은 잘 그렸지만은 지금 렘브란트를 데려가려고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들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소리를 듣고 성 프란시스가 저기 좀 보게 천사들이 마중 나왔네. 내가 곧 천국에 가서 꿈에도 그리던 예수를 만나 뵌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감격을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어찌하겠는가 찬송 드리면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이쁜 소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너무도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 시시한 것 때문에 결코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12 진주문과 각종 보석으로 지었죠. 촛불이나 햇빛이 전혀 필요 없고 예수님 빛이 되시죠. 어린 양이 등대가 되시죠. 생명서 흐르는 강도, 그 강가의 신견이 생명나무도, 그 밖에 모든 12가지 열매도 다 우리의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장차 주어질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잠시 후면은 시련과 환난에서 벗어날 겁니다. 몇 년 후면은 천국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두 눈이 눈물에 젖어 있지만은 그때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보좌 앉아 계신 주님의 영화를 뵙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도 앉혀주시는 거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영광, 승리와 함께 나누게 될 거죠. 주님의 멸류관, 기쁨이 성도들의 것이 되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이어받으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공동 후사가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죠. 44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건 렘브란트가 이 밭에 감춰진 포화를 보고서는
자신이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화가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할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 보화가 너무도 소중하고 엄청난 가치인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기들의 전 재산이라고 하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소유했던 엄청난 것들을 분터와 같이 버렸죠.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가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8일 만에 하늘을 밟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웠어요. 7, 9절 또 가볼까요?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 다 팔았죠.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랬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감추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차지했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사야 했습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국교회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빌까요? 일정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결국은 순교하셨죠. 감옥에서 이렇게 순교하셨어요. 못을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라 했을 때 실제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는 그의 피를 머금고 한국교회 순례길을 걸어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또 한 분 목사님이 천국의 용서를 받던 손양한 목사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죠. 이분은 손양한 목사님, 그 유명한 손양한 목사님. 이분은 이제 그 아들을 자기 공산당,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아들,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결국 목사가 되죠, 이 사람이. 이 두 아들은 죽었잖아요.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지으신 찬송가가 서쪽 가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그것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지은 찬송이고요. 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이분은 손양원 목사님 지으신 그런 복음송입니다. 우리는 저 언덕 넘어 보화가 있다고 하면은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갔습니다. 울며 걸어갔죠. 피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작금의 한국교회 전도 메시지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결국 뭐예요? 보화가 천국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천국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썩을 보화에 속으면서 살아가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잃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곧 천국을 보기 때문에 거기를 고대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질직한 거라는 말씀이 순식간에 신속히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요. 그래서 마지막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면 생명의 신비의 천국을 얻습니다. 모쪼록 천국 가는 순례길에 보화가 묻힌 땅무선을 가슴에 꼭 품으시고 온갖 유혹을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